오전 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하시고 오늘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에 기회를 얻어서 피할 길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돌아가죠. 그래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멸망의 길이에요.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복받으며 참 평안하고 잘 되며 살기를 원해요. 기대를 가져요. 내일은 더 잘 되겠지. 모레는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겠지 하면서 뭐 실패를 생각하고 안 될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사고를 생각하면서 차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사고 안 날 것이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게 되고 약을 먹어도 심지어는 약이 아닌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이걸 약으로 생각하면서 먹게 되면 밀가루라 모르고서 약이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먹게 되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냐? 또한 복을 차버리는 마음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의 결과가 오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삶의 결과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달려 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이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삶의 바탕이 또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이제 잠언서를 읽어요. 성경을 먼저 다른 곳에 정해놓고서 계속 하루에 5장, 많으면 8장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루 이제 일이 있어서 못 읽으면은 10장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축소해서 읽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평균 5장이면 이상은 항상 읽으려고 하고 잠언서는 한 장씩 꼭 읽어요. 그런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뭐 예전에는 막 밤새도록 성경을 읽은 적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성경 한 권을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한 4, 5일 동안에 한 권을 뗀 적이 몇 번도 있고 막 이렇게 성경에 집착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쌩하고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천천히 가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건물이 새로 져졌네, 그 건물이 시작되네, 아니면 길이 어디를 이제 길이 나려고 하네, 측량한 것들을 보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달리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달리면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꼭 한 번씩 이상을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던 뭐 그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읽은 다음에는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편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서를 읽는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잠언서 하면 생각나는 그 장이 16장이에요. 16장에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9절 말씀 뭐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33절도요. 시작. 시작. 30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말을 하고 또 뭐 어떻게 될까 제비를 뽑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지혜를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들에게서 받지만요, 지혜는 하나님이 줘야 돼요. 번뜩이는 이렇게 판단력, 또 예기치 못한 생각들, 이런 것들, 어떤 일처리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 지혜가 제대로 활동이 됩니다. 그것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믿어야 될 사람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야 될 사람들. 아멘. 네. 그 사람들도 믿어야지 돼요. 네. 지금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언젠가는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어야 될 사람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될 사람이다. 이기풍 목사가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외칠 때 돌을 던져서 선교사를 얼굴을 맞히고 몸을 맞히고 해서 피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엉망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제주도로, 그때 당시에 제주도는요 지금같이 비행기를 타고 좋은 배를 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 외국 같은. 그래서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서 제주도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기풍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사람이다. 그들이 참 안타깝게도 끝까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믿어야 될 사람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뀔 것인데, 삶이 바뀔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인가?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도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 100%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에녹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이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100%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벌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100% 믿으면 돼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저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 이 전쟁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이미 20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푸틴 대통령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격동시켜서. 격동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재앙을 막 겪어요. 재앙을 겪으면 적당한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약속을 금방금방 어겨.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마음, 자기 계획대로 살았습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 참새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생명력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섭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간섭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를 간섭하고 계시고, 세계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주까지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때가 되면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네. 해가 가리워진다고 했어요. 달이 피같이 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달으라. 우주 만물의 그 현상을 보고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달이 pit빛으로 변하고 해가 가리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다 여기에 말씀 보겠어요.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자식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는데, 누구를 못 속이냐? 누구를 못 속여요? 네? 하나님, 또 하나님은 성령이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네. 속는 때도 있어요. 믿고 행했는데 안 이루어져.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래. 그 능력이 안 돼. 그게 바로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셔요. 악인에게는 때가 되면 보응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으면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돕질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받을 것을 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복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되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요.
말도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에요. 복.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잘못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말한 것이 안 이루어져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어요. 계획도 비교할 수 없고 앞에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모든 영혼까지 한눈에 보고 계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내가 마음만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요, 순식간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순식간에 변질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지든 내 생각대로 못 살던 내 삶이 조금 힘들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계획을 따라 산다. 그것을 찾아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살고 싶죠. 부자 되고 싶지요. 네, 유명해지고 싶지요. 건강해지고 싶지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예요. 모든 것은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그 길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절대로 하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는 하나님 안에 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제가 오늘 논산교회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권사님들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축사를 한다, 축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축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권사님들 임명받는데 누구예요? 대답들이 없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해 보셔봐요. 틀리고 맞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권사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지요. 근데 곰곰이 축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된다. 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빼놓고는 뭐 권사도 아무 소용없고 교회에서 임직을 해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어. 세상에 아무리 축하를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고
임직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자 해서 에베소서 1장 같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먼저 축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하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축하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는 2분, 3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프랭카드에 있어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손자, 사법고시 합격! 누가 축하받아요? 본인보다도 그 프랭카드에 보면은 누구예요? 부모나 아니면 뭐 조모나 뭐 조부나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제일 먼저 딱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간섭하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세상 방법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일을 성취시키실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경외의 하나님. 아멘. 여기에 말씀을 봅니다. 6절에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선과 악이, 의와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구별되는 것은요, 세상 악에서 하나님 선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막 이래요. 어떤 때는 눈 가리고 할 수도 있고, 뭐 잠시 하나님 잠깐 참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임영은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고 악을 행하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흔들리는 게 사람이야.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요, 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고,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과 관련되어 있고,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 한순간에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사는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면, 경외 속에는요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그 사랑을 인정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 이 경외. 여러분들 두려워서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이 경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경외를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 행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고 영혼의 생수로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만나로 나를 날마다 살찌우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분, 너무나 내가 사랑할 만한 분,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분, 내 삶이 빛이 되어서. 또 한 가지, 그냥 말로만 축하하면 뭐 해서요, 우리 권사님들 임직 받을 때 하지도 않은 것들 하게 됐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향초하고 꽃을 준비했어. 그 뜻을 한번, 왜 향초하고 꽃을 준비했을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향수 갖다 주지. 나를 헌신하라. 네, 헌신. 네. 또 세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초를 키면 뭐가 있어요? 빛이죠. 빛. 세상에는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의 임직으로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꽃은 자기 인생이 꽃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싼 거예요. 다 합쳐요. 만 원도 안 돼. 여러분들, 주님 닮아가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뭐.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에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7절 말씀 16장의 7절 16장 7절 가끔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잠언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징표로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누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네? 요셉이요? 원수. 예. 뭐 요셉도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사 너의 동생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버린 거예요. 아멘.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져야지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서로 목을 어긋맞겨서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한다.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스스로 타 지역으로 가버려요. 야곱에게 모든 것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당연하게 장자였던 에서가 그 지역에서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개입되어 있었어. 쫓겨갔어요. 외삼촌네 집으로.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서 원수로 맺었던 그 형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바꿔버리고 야곱이 그 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물러가고 그 고향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겸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겸손. 예, 잠언서에 보면요, 이
율법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해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선보다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는 13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요. 겸손에 대해서는 8번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또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교만하면 그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서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것이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존귀를 더할 것이고,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장숙해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한 데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요,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높아지기도 해요. 유명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부자라서 또 실력이 좋아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만들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요, 내 소문을 듣고 나를 만나면, 유금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의리를 지킨다, FM대로 산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해요. 나쁜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속만 좋은 것만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 바로 살면, 그 처음 만난 사람들까지도 다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겸손하는 것, 이런 말 들을 때요, 잘못하면 웃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다 건너머 버려요. 그럼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게 돼요.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예요. 사울왕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마음을 낮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내리시되 장수의 복을 내리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장수뿐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게요, 동등한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마귀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아서 마귀 지옥에 던져졌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가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동등한 이체는 당연하게 동등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 영과 함께하여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복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작은 나도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여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고쳐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